강대상이 참 아름답죠. 예,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맞이해서 흔히 우리 절기이기 때문에 감사하라 이런 좀 특이하게 신명기 말씀에서 한번 말씀을 나누기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66권입니다. 66권에 감사라는 단어는 176번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감사하라 명령어는 33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특별한 의미 있는 건 아니고, 기독교는 사실 종교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종교라고 이야기하면은 감사의 종교라 그래요. 감사의 종교. 감사가 능력입니다. 성도들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무엇인가? 저 사람은 성숙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감사하는 사람인가? 불평불만하는 사람인가? 그것으로 판가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는 하루를 행복하게 하는 마법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흑인 여성 중에 토크쇼의 여왕으로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가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성추행, 성폭행도 당하고 아주 불우한 시절, 희망이 없는 그런 성장 시절을 겪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태도를 바꿨어요. 매일 좋은 일이 일어날 리가 없죠. 막 살기 위해서 알바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 전에 또는 하루에 시작할 때 거울을 보면서 자기 전에 항상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래도 기도를 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문을 여시고 아주 흑인뿐 아니라 미국 전체에 영향력을 끼치는 크게 쓰임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커리지를 주는 그런 쓰임을 받습니다. 최악의 날에도 감사할 거리를 3가지를 골라냈다 그래요. 좋은 것만 있었겠습니까? 안 좋은 것도 감사함으로 드렸다는 이야기죠. 부족한 주의 종이 이곳에 설교다 그리고 이 위임 담임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지가 여러분 만 5년 하고 지금 3주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누고 싶어요. 제가 여기에 부임했던 5년 전에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의 모습, 인원은 지금보다 한 10여 명 정도 더 많았어요. 출석 인원은. 그때는 이곳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5년 전에 우리 교회 추수감사 주일 직전에 그 주에 이렇게 눈이 내려서 불도저로 밀어놨어요.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익숙한 사진이죠. 눈이 거의 없는 남부 출신인 저에게는 충격적이고 생소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익숙한 모습이지만 이제 사진 올리셔도 돼요. 올해 추수감사 주일, 이번 추수감사절 주간에는 우리 동네 눈 안 옵니다. 비가 조금 온다고 이렇게 일기예보가 되어 있어요. 아침에는 약간 쌀랑하지만은 오늘 날씨도 약간 춥긴 해도 춥지 않죠? 눈 안 내리니까 좋죠? 누구 덕분입니까? 미끄러져서 다칠 일도 없어요. 아침에 고민할 일도 없어요. 지구온난화 덕분이에요. 지구온난화. 과학자들이 우리가 화석을 열을 많이 쓰고 이렇게 해서 지구온난화 됐다고 그 이유도 되지만 이 지구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누가 기후를 관장합니까? 하나님 덕분에 이거 눈 치우려면 돈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또 삽질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해요. 집에서 싹 사라졌어요. 그 눈이 제가 쇼핑몰에 이렇게 가면은 막 옆에 산처럼 쌓아놓고 이게 안 녹아요. 눈이 또 쌓이고 또 쌓이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시커먼 대기오염에 막 흉물이 돼가지고 시커멓게 쌓였던 거 다 사라졌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설명하실 때 항상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비유로 설명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해하는 사람은 이해하는 거고 이해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신 분은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에 감사절에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약간의 비유로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교를 할까 합니다. 자, 이 눈이 다 사라진 게 여러분이 노력하셨습니까? 노력한 거 하나도 없어요. 5년 전에 교회 마당에 수북하게 쌓인 눈처럼 우리는 오랜 갈등과 분열에 쓰라린 경험으로 인해서
빙판길에 눈이 쌓인 것 같은 조심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그 성도들이 오면 또 분위기가 좀 싸하네. 사실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추위에 떨면서 조심하면서 언제 이 추위가 끝날까 걱정과 기도를 많이 하고 지내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했어요. 네. 그리고 수십 년 또는 짧게는 10여 년 서로 그로서리에서도 보도 이렇게 얼굴 싹 돌리고 있던 그런 사이 우리 동네에서 지내시던 분들, 지금은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모든 각 개인의 결단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개인의 공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를 열심히 하신 분도 계시겠고,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교회를 섬긴 분도 계시겠고, 어려운 결단을 해서 다시 교회에 모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결정과 나의 공덕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줄 압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미소의 훈풍에 약합니다. 여러분, 웃으셔야 돼요. 한번 웃는 연습해 보겠습니다. 예, 어색하죠. 예. 눈과 얼음이 무엇에 맥을 못 춥니까? 온난화, 따뜻한 바람 앞에 맥을 못 추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물론 추위가 다시 올 수 있고 눈이 또 내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다시 눈발이 내리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년 전에 눈이 땅에 떨어져서 불도저를 동원해서 밀어야 될 정도로 눈이 쌓이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눈발이 내리는 기미가 보이면 뜨거운 훈풍을 불기해서 녹여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에 내려서 땅을 차갑게 하고 얼음이 쌓이게 하고, 그렇게 되기 전에 눈발이 날리는 기미가 보이면 뜨거운 성령의 바람으로 녹여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비유예요. 비유. 부부싸움이 이렇게 올라갈 때 뜨거운 성령의 바람으로 녹여야 돼요. 안 그러면 얼어붙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그럼 눈발이 뭘까요? 이거 눈이 내리려고 그러네. 이거 불평불만이에요. 누가 툭툭 한마디, 이게 돌 던지듯이 하는 그 분쟁과 말썽의 기운이 퍼지면은 다시 눈이 뭉쳐가지고 눈발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어떻게 녹여요? 성령의 뜨거운 바람만이 녹여내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바람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더 참고, 서로가 서로를 껴안을 때 그 뜨거운 열기로 무서운 눈바람도 견디고 또 녹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혼자서 얼어 죽어요. 그러려면 상황이 아무리 얼어붙어 있어도 내가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 감사가 없으면 마음이 냉랭합니다. 냉랭해요. 뭐 고마운 게 없는데 뭐 생색만 나고 억울하기만 하고. 네? 상황을 뛰어넘은 성도의 감사함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에 어떻게 감사가 돼요? 심령이 가난해져요. 심령이 내가 이렇게 내가 부족한 사람이지, 이것만 해도 감사해. 이런 교회만 주셔도 하나님의 큰 은혜야.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아유 이렇게 있는데 왜 이거밖에 못 모이고 그냥 항상 불만에다가, 그렇게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하고 이 앞에 있지만 마지막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감사해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썩 죽지 않고 힘차게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활동하기 때문에
감사는 성령님의 능력을 받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이처럼 얼음 같은 긴장과 쌓인 눈같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을 녹게 하고 아예 오지도 못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뜨거운 성령님의 훈풍뿐인데, 그 뜨거운 성령님의 바람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감싸고 있으면 어떤 눈사태와 혹한이 닥쳐오더라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이 안 되면 다 쓰러집니다. 성령님은 오직 감사하는 이에게 임합니다. 이쯤 되면 성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란 거예요. 감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입에 붙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의 유명한 탤런트 김혜자 씨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전원일기를 비롯해서 수십 년 동안 했죠. 근데 그분도 젊은 시절에는 연기를 KBS 탤런트 1기라 그러더라고요. 연기를 못 해가지고 자기가 어릴 때부터 그 꿈이, 아버지는 무슨 아주 유명한 집안 출신인데, 장관 출신인데 어쨌든, 그래서 슈베르트가 아주 그 우울한 사람이죠. 슈베르트 작곡가. 내일 아침엔 깨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매일 잠자리에 들었다. 이 슈베르트의 그 말이 자기의 마음과 똑같구나. 그 허무한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했어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지금쯤 나를 데려가도 좋을 텐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아유, 이제 좀 내가 내 목숨을 끊는 거는 죄니까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다 내려놓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유명한 김혜자 씨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을 깨달은 뒤에는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분주한 탤런트가 되어서 스케줄이 빡빡한데 겨울에 길을 가다가 미끄러져서 엎어져서 아무도 없는 깜깜한 밤길에 다리가 동당, 뼈가 부러진 거예요. 정신이 아득한데 지나가던 사람에게 구조 요청을 해서 병원에 가는데 그 와중에 자기가 한 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리가 부러졌는데 뭐가 감사해요? 스케줄 다 빵꾸 났는데 뭐가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생각만 했대요. 그래가지고 덕분에 육신의 고통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지만 휴식 시간을 갖고 재충전할 수 있었다는 고백을 제가 최근에 그분이 쓴 그 회고록 책을 사서 읽었는데 그 안에 있더라고요. 제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면 생에 감사해요. 생에 감사해. 살아있음에 감사. 근데 그 앞에 원래 제목이 긴데 내용 중에 원래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에 감사해. 이게 제목이더라고요. 자기 참회록이에요. 참회록. 여러분 우리 생애 최악의 상황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에요. 좋은 것만 오면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다 할 수 있어요. 감사는 구약 성경에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던지다, 몸을 맡기다, 고백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대상에게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감사가 나오죠. 바울이 감사를 특히 많이 강조했는데 그리스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단어 안에 유카리스티아,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카리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감사라는 단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또 영어로는 감사가 땡크잖아요. 땡크. 독일어 단케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뿌리가 think, 생각하다와 같은 거라고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감사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대상을 계기로 어떤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뭡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그 상황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타이밍이 감사의 타이밍입니다. 예.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든 상황, thanks for every circumstance가 아니고 thanks in,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감사하라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의지하고 기대고 생각을 해라. 네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감사하라.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으신다. 이게 감사란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가 없는 인생은
뭐가 없을까요? 감사가 없으면 안식이 쉼이 없습니다. 안식은 그러니까 이게 아주 추상적인 말처럼 보이는데, 안식이 없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 6일 동안 창조 열심히 일하시고 하루 푹 쉬셨어요. 그 이제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시고 하루 주 안에서 푹 잠겨서 사랑을 서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성경이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웃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자, 감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기억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시간의 마디를 정확하게 지키는 거예요. 일할 때와 쉴 때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내 욕심과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 힘으로 열심히 살고자 쉼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쉼이 없는 인생, 그저 열심히 달아 없어질 때까지 그런 인생이 그 곳간에 쌓아놓고 그날 밤 죽는 부자의 인생이 많은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없는 인생의 대표적인 특징은 예배하지 못합니다. 절대 예배하지 못해요. 나가서 주일 예배도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안식년 이런 거 안 지켜요. 나아가서 50년 희년, 50년이 지나면은 빚 같은 것도 다 그냥 청산해 주는데 그런 것도 아예 안중에도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돌아가실 때에 나중에 다 정리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런 거 없어요. 50년 지나면은 우리가 철들어서 경제생활을 하고 50년 지나면은 이제 돌아가실 때쯤 되잖아요, 그게. 쉼이 없는, 안식이 없는, 안식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 감사가 없는 인생의 결론입니다. 일만 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동사가 기억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기억. 무엇을 기억합니까? 2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게 걷게 한 것도 하나님이 걷게 하셨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힘들게 지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45년간 이민생활과 신앙생활 가운데 광야와 같은 삶, 마치 폭설이 확 내려서 이걸 어떻게 치울까 고생했던 일, 교회의 모든 갈등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지우고 싶지만. 왜냐하면 이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역사를 지워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는 것은 감사함이 아니에요. 이것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왜 기억해야 합니까? 기억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새롭게 해석하는 영적인 눈과 믿음의 눈,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할 때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좋은 일만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2절에 그게 나옵니다. 2절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하세요. 왜? 낮아지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루었다는 교만을 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동안 우리 레아이벨리 아닌 교회를 통해 경험했던 모든 분열과 고난, 분리의 역사가 왜 생겼습니까?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왜 풍파가 일어나고 왜 싸움을 하고 그렇습니까? 내가 더 잘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낮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는 넘어져서 엎어져서 사라질 시험이 아니고 연단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떠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말씀의 명령을 지키는 반응을 하셨습니까?
지키지 않는 반응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지키지 않는 반응으로 일관했어요. 감사하는 백성으로 성장을 하는지 불평불만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내는지 하나님께서 알려고 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래서 한때 교회가 펜실베니아와 미국 전역의 자랑거리였는데 교회가 수치거리가 된 거예요. 수치거리. 우리를 완전히 낮추신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일구게 하시고 지켜주셨어요. 마치 만나를 주셔서 다 살리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결론을 내게 됩니까? 지금 마치 눈이 지금 안 오는 것처럼 우리가 노력한 게 없잖아요. 인간의 이런저런 노력만으로 결코 화해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구나. 내가 열심을 낼수록 나는 금송아지만 만들어내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구나. 질서에 순종하는 거구나. 그래서 3절의 말씀에 너희를 낮추사, 결론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대가를 치러야 이걸 안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그런 모든 어려움을 경험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사실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안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생존할,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매일 걱정 근심하고 불평 불만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다 먹여 살리시고 신발이 닳아서 맨발로 다닌 적도 없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러뜨지 않았다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민수기를 이제 우리가 쭉 새벽기도 끝내고 다 했지만 출애굽 1세대 수효와 거의 변함없이 일치하는 1.5세와 2세대들을 애굽의 그런 미련을 경험하지 않은 애굽의 온갖 우상 숭배의 그런 아예 그런 생각과 경험이 없는 세대를 일으키셔서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이런 성경의 말씀을 보시고 고난의 행군으로 지난 45년을 지내온 사랑하는 리아이벨리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감사함 안에서 오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눈보라가 몰아칠 때에도 눈밭에서 꽃을 피우고자 말씀에 순종하고 분투한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꽃 가운데에서 아직도 눈밭에서 그래 비바람이 부르치고 얼음이 있어라 있어요. 그런 꽃이. 이게 복수초. 그 앞에 예, 앞에 그 앞쪽의 사진이에요. 그 사진이 아니에요. 옮기세요. 앞쪽으로. 안 돼요 이게. 그 사진이에요. 자, 복수초 이렇게 한국말로 복수초 하니까 이게 나에게 원수진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내가 손을 봐야지. 복수 그래 이렇게 비바람 불어라. 나는 꽃 피우는 게 이게 복수다. 이 보복, 리벤지 플라워라고 많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이상하다.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다음. 이게 원래 뜻은 복자에다가 생명 숫자예요. 복으로 생명, 영생을 누리는 복을 주는 그런 꽃이랍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 비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꽁꽁 얼어도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는 복음으로, 사랑으로 이 추위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전하는 그런 복수초. 그 다음 한번 사절 한번 볼까요?
어제 토요일 오후 우리 교회 모습인데 눈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토요일 날은 나오셔서 여러분 자원봉사 하셔야 됩니다. 오후에 되면은 이렇게 차들이 나와서 주일날 점심 오찬 봉사를 미리 와서 헌신하는 분들이 팀들이 있습니다. 팀들이 있어요. 눈이 쌓이지 않았어요. 이 비유예요, 비유. 같이 합력해서 서로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될 것은 서로 편한 분들끼리 따로 모일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인 분들이 같이 섞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꽃이 확 폈잖아요, 나무에. 눈이 내려요. 봄이 와도 봄이 오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 경계를 풀고 서로 섞이고 서로 용납할 때에 진정한 봄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삽으로 힘으로 또 불도저로 밀어냈던 눈이 사라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도된 도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우리에게 닥쳤던 모든 시험과 혼란 가운데 내가 열심을 다해서 행했던 불순종의 과오의 역사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똑같이 눈이 내리면 또 한 번 눈이 내리면 똑같은 패턴을 반복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을 벌이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기억해야 돼요. 다시는 눈이 수북히 내려서 돈 들고 고생하고 마음고생하고 지쳐서 서로 분열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동네에서 살 이유가 없어요. 다 흩어져서 다 딴 데로 이사 가셔야 돼요. 이 모든 열쇠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던 우리의 그런 폭설이 쏟아졌던 일들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것이 좋았던 일만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던 모든 그 일들 가운데 안 좋았던 일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의 출발이에요. 내가 그때 성숙하지 못해서 버렸던 불평과 불만, 분란의 주인공이 되어서 사탄의 종으로 쓰임받았던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음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겠다라고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 다시 미소를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시고 감사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열매 맺는 삶, 진정한 봄, 이런 교회와 이런 가정, 이런 우리 지역 사회가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풍성하잖아요. 저희 더 많은 우리 성도들과 또 참여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강대상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꽉 차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풍성한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현재를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준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말을 인용했는데 이건 흔한 인용이에요. 감사에 나에게 반딧불 같은 작은 불빛을 주셨어요. 그걸 갖다가 컴플레인 안 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달빛을 준비해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밝은 태양빛을 준비해 주시고, 태양빛을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크고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온 세상을 밝히는 사람으로 들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인데 작은 이 불완전함 때문에 불평불만을 해요. 그러면 주님이 눈에 보이는, 또 이 밤이 되면은 태양이 안 보이잖아요. 또 구름에 가리잖아요. 그럼 태양빛으로 너 한번 살아봐. 태양에 또 불평불만하면은 밤에 희미한 달빛만 준다는 거예요. 달빛에 또 불평불만해. 그러면 달빛도 걷어가고 아예 호롱불, 반딧불만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것마저 아이고 왜 이래 그러면은 싹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캄캄한 밤에 사는 것처럼 불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받은, 이게 중요합니다. 한 몸으로, 우리 몸 안에는 각 세포가 건강하게 역할을 해야 됩니다. 다른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왕성하게 역할은 하는데 몸에 아무 쓸모없는 역할을 하는 세포를 뭐라 그럽니까? 암세포예요, 암세포. 그래서 모든 열심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거기에 맞지 않는 열심이 있으면 그건 암세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 예배보다 더 낫다라고 하셨어요. 순종이 없는 열심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숭배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이 성찬식을 가르치실 때에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마저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사진을 또 하나 더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감사를 할 때 이게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제지은 아담이 도망갔잖아요. 숨었잖아요. 찾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에 서 있습니까? 불평 불만에 서 있습니까? 나중에 이거 발표하겠습니다.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의 어떤 우리 교우분이 도네이션 하셔서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의 한경직 목사님 그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도네이션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그 친필로 한 거거든요.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감사에 서 있습니까? 불평불만에 여전히 서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감사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하신 모든 내가 보기에 좋은 일, 안 좋은 일 상관없이 모든 것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사에 서 계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주간을 기점으로 더 이상 내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불평불만이 없고 오직 감사만 있다고 결단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진 보겠습니다. 마지막 사진. 그래서 감사가 만족한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